다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우리 사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정한 시간에 맞추어 마음을 정돈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축복과 또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이루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또 사랑하시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언제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더욱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이 풍성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며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늘 그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환경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시간이 될 때도 있으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음과 계획들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보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여전히 아파하며 또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로서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온전하심과 또 축복하심을 하나님 그들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주님이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귀한 섬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이 작은 자들 앞에, 이 청년들 앞에 주님 큰 긍휼하심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세대가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한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또 형편, 또한 학업,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 있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들어도 알겠지다도 시식하게 사랑은 주둥이 받으라 힘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희정아, 씩씩하자.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면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러분, 피아노의 이승우입니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여러분, 씩씩하세요.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더욱더 날로 커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 또 입술로, 또 손으로, 발로,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시간 더욱 크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연약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하나님 담대하게 또 감사하게 또 겸손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요, 양육 광고입니다. 네, 텍스트 1, 2 과정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편, 신약편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실 때에 네, 구약편은 이 양육 텍스트 과정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편은 신청하시는 분들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에게 또는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0일
오후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신약편은 구약을 수료하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동일하게 시작되고요. 과정은 4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또는 셀리더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성경을 더 알아가고 더 그 성경의 흐름을 또 맥을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 책 광고입니다. 네, 우리가 9월 이번 한 달 기독교 이야기, 그죠?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이 기독교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궁금한 또 질문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대답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실어놨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책을 추천받습니다. 함께 읽을 책, 또 나누고 싶은 책, 권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 제목과 또 간단한 내용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익명으로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독서의 계절 가을이죠. 네, 10월 한 달 동안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또 화면을 통해서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말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뭐죠? 말이죠. 그죠? 단순히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만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소리임과 동시에 사람의 생각과 또 인격을 담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글자로 무엇이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말은 스트레스를 또 푼다고 해요. 말로. 그죠? 우리 주위를 보면 말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네. 특별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죠? 이 책 오래된 책이지만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라고 밝힌 이 내용이 있는데 여자들은 말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주로 말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또 많은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일단 남자는 하루에 한 7,000단어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또 2만 단어 정도를 쓴대요. 굉장히 단어 사용도 양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남자들은 한 2,500마디 정도의 말을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한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도 그 안에 담아서 이제 푸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을 하되 무엇이 없도록 하라? 네, 실수가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의 실수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었냐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이 선생, 곧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란 뜻은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랍비란 뜻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대통령의 한마디였어요. 아니 한마디는 아니었죠. 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SNS에 올린 이 글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는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그런 시선과 정서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한 이 영향력은 아주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요.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라는요, 어떠한 권고나 사실 경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금지어에 가까워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되지 말라, 이렇게 사실 금지어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단순히 선생이 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듯이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더 많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더 많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심판을 많이 받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더 많이 받을까? 선생님은 이제 말은 많지요. 가르치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전달하려고 하면 상당히 말도 많이 하고 그 가르침의 내용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본인이 잘 실천할까요? 못할까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함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서두에 뭘 했죠? 신앙 고백이라는 걸 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걸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지요. 이 신앙 고백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시인하지만 마음에 무엇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지만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도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그거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의 그런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단순한 그냥 노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꾸짖으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선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선생이란 건 뭘까? 선생이란 건 뭘까? 말로만 가르치는 자일까? 아니죠. 선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학생일까요? 네, 저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 선생의 반대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하면,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바꿔하면 종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네, 종은 자기의 주장대로 살지 않아요. 주인의 요청대로 삽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세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이 어떠한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섬기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자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우리가 가르치는 자 위치에서 우리가 능력을 보여주면 될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또 말을 잘하려고 상대방 앞에 우위에 있으려는 것보다 때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말로부터도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에 가위와 톱과 혀가 서로 힘을 자랑했어요. 가위와 톱과 혀가 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가위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천이라도 이제 이 이로 끊어낼 수 있다. 자를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톱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나는 봐봐라, 이 장작, 이 튼튼한 이 철, 이 고물, 이것도 어떻게 깨끗하게 베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던 혀가 끌끌끌 차면서 이렇게 자랑하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해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나는 남들이 쌓아놓은 그 명성, 그 명예, 그 우정, 그 사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힘을 가졌어. 내가 끼어들면 이 중마고 엄청 친한 사이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또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대권이라고 하는 것, 큰 권력, 그것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야, 가위야, 야, 톱아, 너 모르니? 너 가위야, 너 옷을 썰다 보면 너 상하잖아. 그리고 톱은 어때요? 굳은 것을 썰고 나면 너 톱니도 망가지고 너 상하잖아.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잖아. 교체도 필요하잖아. 그런데 나는 어떤 줄 아니?
나는 아무리 짓거려도 닳고 파손되는 일이 없어.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활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입의 주장입니다. 말의 주장이죠. 나이가 들면 입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우화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은 다른 기관과 달리 두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기능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먹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입 뒀다 뭐하냐, 말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언에 어떤 격언이 있냐면 또 침묵은 금이다, 그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듯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의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화를 살펴봤듯이 말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도 할 수 있고 저러한 일도 할 수 있고 닳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의 말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할 때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과, 두 번째는 배, 그리고 불, 샘, 이것들과 비유해서 말씀하였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서 3장 3절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 말에 대한 비유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큰 힘을 가진 말, 이 말에 통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통제하려면 무엇을 물려라? 네, 재갈을 물려라. 말이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더 힘센 사람이 나와서 힘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재갈 하나 물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힘을 가진 말이지만 이 연약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지혜는 뭐냐면 그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굴레 없는 이 동물인 말과 같다 그래요. 말이 열심히 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과 같아서 제어해야 될 필요성을 잠언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실수를 줄여가는 것, 또 입술을 제어하는 것, 그것은 지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말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배의 비유인데요.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 거대한 배, 이 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작은 키로, 그죠? 작은 키로 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네, 그죠? 그렇듯이 혀는 우리 몸의, 온몸의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컨트롤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키로, 어떠한 말로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더 신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비유냐면 불의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냥 아시죠? 성냥 한 개비의 불 너무나 작지요. 너무나 보잘것없지요. 그렇지만 이 불이 온 집을 태우고 또 온 동네를 태우고 그리고 전 세계를 태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곳곳에서 또 산불이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불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불이 퍼질 때 또 그것을 끄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바람이 한번 불면 불을 끄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혀를, 말을 다스리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화재는 어떠한 현장을 남길까요? 비참한 현장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럼 혀는 어떻게 될까요? 혀를 잘못 쓰게 되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역시나 이 재앙과도 같은 또 상처와 비극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7절에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우리가 악독이 담긴 말, 또 맹렬한 불 같은 화를 내는 말,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그것들을 실수를 줄여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말들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또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셈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나운 짐승 아시죠? 짐승. 그죠? 사나운 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개. 이 개를 길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집에 애완동물도 으르렁대고 물려고 덤벼들면 우리가 쉽게 막아내지 못해요. 당하기도 합니다. TV에 이제 강형욱이라는 그 조련사 아시죠? 훈련사, 개 훈련사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끔 사나운 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조련사도 만나게 되는데, 와, 저는 이분이 이제 다 컨트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한 번은, 와,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물리게 되었어요. 덤벼들어서 물리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 훈련사도 약간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훈련을 계속하여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정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또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이 과학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혀가 훈련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훈련되지 않은 혀, 훈련되지 않은 말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왔죠.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왔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찬양하고 예배 시간엔 경배하더니 세상에 나아갈 때는 이제 저주의 말, 악독의 말, 또 그러한 비난의 말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미래에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고 했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그죠? 일관성이 없으면 이 자녀들은 어떠한 감정에 시달리냐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양가 감정. 이 양가 감정은 뭐냐면 동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동시적으로 이 두 가지 존재하는 감정 상태를 이야기한대요.
동일한 존재에 한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다른 감정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정이 있나요? 일관성이 사라지고 있나요? 우리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저쪽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우리가 무화과를 기대하지만 우리 열매를 보세요. 어떤 열매인가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닌가요? 무화과를 심었는데 감람 열매가 열렸다, 올리브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은 거예요? 감람 열매를 심은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심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심할 것은 이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과연 이 말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이 내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을 누군가를 괴롭히는 데 사용되진 않는지, 이 말이 공동체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일으킬지를 생각하며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란다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란다 원칙. 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원칙 가운데 이 원칙이 있어요. 경찰이 이제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이 미란다의 원칙을 이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너는 선임할 수 있고, 또 진술할 때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먼저 어떤 말이든지 막 하려고 하기 전에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할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대답을 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죠. 구원주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고. 네,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지요. 감사했지만 두려웠겠지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을까? 그죠? 주변에 얼마나 소식을 전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마음에 이 말을 간직하였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이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간직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전할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것을 발설하고 다니면 굉장히 큰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감추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태어난 남자아이를 2살 밑으로 다 살해하라 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마리아가 구세주가 여기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지키어서 말의 실수를 줄였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더 공동체를 지키고 또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바로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을 내기가 참 어렵죠. 힘을 줄 수 있는 건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비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악함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의 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줬으면 좋겠어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모든 걸 잘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저도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하고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죽어가던 그 영혼, 힘을 잃어가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화평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말로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에서 그러한 말들로 또 우리가 힘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저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나랑은 다르네 하면서 본인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셀 리더 모임을 합니다. 셀 리더 모임 가운데 이제 VG 모임을 시작을 했고 한 2주 정도 같이 나눴는데요.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힘과 격려의 말을 한번 해주자. 우리가 먼저 실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함께 서로 응원해보자 해서 나왔던 몇 가지의 말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다 담지 못해서 더 많은 다른 격려들 또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내게 실리지 않았어 라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겨내자. 또 같이 성장하자. 지금도 잘하고 있어. 존재 자체로 너를 너무 사랑해. 또 편지할게. 밥 먹자. 여러분, 이 말들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들을 때 오글거리세요? 아니면 나도 이 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들로 타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그리고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 더 도와줄게. 더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이 한마디를 할 때에 리더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서로의 힘을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힘을 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이 말로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는 참 쉬워 보이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내밀었던 그들의 소리였어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주는 말이 서로에게 정말 더 많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말, 이 응원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세상과 또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또 우리 서로가 화평해지는 그러한 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크게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말로써 찬양으로써 주님 소리쳐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습관이 되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케 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삶의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쓸 것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할 말도 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 마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하나님 이 습관들이 하나님 정말 공동체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며 내 친구와 이웃을 살리며 나 자신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응원의 말 힘의 말 또한 복음의 언어로 주님 그들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그 말들로 여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할지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일을 이루어 가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고 또 모르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할 말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 주셔서 우리가 모든 하는 말들이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을 주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작은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힘을 주는 언어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언어를 품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4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평하게 하는 언어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이